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마리부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 높아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네. 말씀 참 길죠. 오늘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증거하면서 인도하게 됐는데 제가 유치부도 맡고 오늘 청년부도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부르면서 기도도 했지만 우리 청년부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한번 불러봤어요. 생각해봤어요. 네. 이렇게 보면 전도사님 내 이름 아실까? 이런 청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압니다.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제가 다가갈게요. 또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오늘도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거듭남의 과정도 친히 보여주셨어요.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은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겠죠. 자, 우리 4장 1절 말씀 찾아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토테라고 해요. 자, 근데 그 뜻을 봤더니 그 시간에 또는 곧 이후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뜻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단락의 사건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3장 후반부의 내용을 다뤘었어요. 자, 근데 어떤 내용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바로 세례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사건은 바로 뭐에 이어서 나온 사건이라고요? 세례를 받고 나신 바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마지막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받은 것이라 해석했었죠. 자, 그런데 홍해의 세례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으로 간 곳도 어디였냐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패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삶을 지금 재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지점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하나 캐치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었었어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게 된 사람과 같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 것처럼요, 우리 믿는 자들도 세례를 받죠. 자,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요. 자,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광야로 나가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광야로 나가실 때 무엇에 이끌렸다고 되어 있었어요? 성령에 이끌려. 자, 무슨 말이에요?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을 광야의 시험을 받도록 친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들어봤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게 하셨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죠. 자,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임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갈 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꾸 참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바로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거인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들어봤죠? 바로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키가 약 한 3m로 알려져 있어요. 2m 90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의 후예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보면 이 아낙 자손을 쫓아내는데 그 쫓아낸 후예가 이 블레셋 땅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도요, 이곳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자,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간 이 거인족에 의해서 몰살당하고 말 테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절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을 만약 지름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2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자, 근데 이 지름길로 가게 될 때 거쳐야 했던 곳이 바로 좀 전에 나온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서 갓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생아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자, 신생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전쟁을 만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이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거죠. 대신 광야로 돌아가게끔 인도하고 계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직 더 자라면서 양육받고 훈련해야 하는 곳이죠. 맞죠? 자,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들을 물리치려고 해요. 자, 이 광야에서 믿음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을 날카롭게 갈고 닦은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등장하죠. 누구였죠? 바로 갈렙이었어요. 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갈렙은요, 85세라는 그 노인의 때에 아직도 전쟁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가면서 거기에는 근데 거인족 셋이 있었던 거예요. 셋의 아히만 달메. 근데 그 갈렙이 이 세 거인족들을 다 쫓아냅니다. 믿음으로. 이 거인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가리켜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러니까 천국하면 우리 굉장히 쉽게들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만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이런 성경의 스토리와 이 맥락을 짚어서 생각을 해볼 때요, 광야에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에 이끌리시어 이런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고 계신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부터는 이제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며칠 굶으셨어요? 벌써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기록하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험해야 하는 사탄이라면요, 자, 이때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돼요? 배고픔이죠.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시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이 사탄의 이야기대로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믿으세요? 왜? 창조주시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들 다 만드셨으니까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대신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셨는데 줄임배를 채우려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쓰시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능력을 쓰시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하고 계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드시지 않으신 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은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아둥바둥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 보려고 연습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그 만나를 먹게 된 이유이기도 했어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똑같죠. 자,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냐면 그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게 된 이유 또한 밝혀놓고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 충분히 배가 고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 이러한 경험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는 아버지 굉장히 존경해요. 근데 제 학창 시절 때 보증을 잘못 쓰셨어요. 그래서 집도 날라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개척하신 그 예배당마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살 곳이 없었던 때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도 어머니는 이 믿음을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떤 광야의 때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높아져 있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요, 나에게 있어서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능력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도움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그동안 어떠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순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열심히 이루어놓은 것에 기대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만나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렸던 양식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셨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죠. 어떻게 하셨죠?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그가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나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늘에서 내리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게 된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광야를 지낼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의 말씀 때문이구나.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가장 열심히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광야의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요, 배고픔을 달래려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그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믿으세요? 자, 우리의 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다. 믿으십니까?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그동안 말씀을 놓았었던 청년들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성경책을 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주의 사자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이 땅에 닿기 전에 이렇게 받쳐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의 본질이 뭘까요? 무엇을 좀 요구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런 것들, 사탄이 시험하면서 던지고 있는 것의 본질이 뭘까요? 모르겠으니까 졸리죠? 괜찮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약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불이 나도 누가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사람이 못 나오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하나하나 3, 4, 5 모여든단 말이에요. 일단 누군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때 이 성전 꼭대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의 사자들이 어디선가 확 날라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떠받들면서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그걸 보면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군중들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박수 치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지 않아요? 완전 영웅이잖아요. 예수님 진짜 멋있다. 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태초에 세우셨던 그 계획은 예수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심판을 대신 받으셔야 되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시험에 응해 버려서 거기 위에서 뛰어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벤져스가 되는 거예요. 완전 사람들 사이 영웅으로 등극하신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었던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었는데,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사라는 곳이 등장하죠. 근데 이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있었겠구나 짐작이 들잖아요. 지금 이 말씀 보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와 이제 막 다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막 다투는 거예요. 광야 안 가보셨죠? 한낮에 40도 넘는 그 땡볕 제사로 마실 물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때에 그러니까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기적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의도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테스트해 본 거라고요. 자, 그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이미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은 했었잖아요. 그때 여호와가 계신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 역사하셨던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지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다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는 건 기적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꾸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냐면요, 바로 기적이에요. 어디 기적도 안 일어나. 내 삶에 기적만 일어나면 나 진짜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갖지 않아요? 저 예전에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고 내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만 기적을 요구하는 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잖아요. 아까 우리 수화자님도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가 마치 광야의 때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직장이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원했던 그런 진학이, 지금 진학 한창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꾸만 안 돼서 자꾸만 뭔가 지금 꼬여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사회 부조리들 어떻게 일어나지? 그런 질문 던져본 청년들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수화자님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때를 만났을 때 굉장히 답답한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걸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언제나 시간이 좀 지나요. 그러고 나서 무릎을 칠 날이 이제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이것 때문에 나한테 이걸 안 주셨나? 그럼 안 주신 것 또한 응답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또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청년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 남았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볼까요?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으니까 모든 게 다 보일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죠? 너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부와 권력을 얻게 해줄게.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라는 요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들을 보면서 사탄이 뭘 요구했는지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요, 불순종의 경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 모세는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미리 맹세를 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께 다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찾아서 헤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아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에 도취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게 됐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이런 시험을 이겨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답습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신 그 본을 따라 다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광야의 기간은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자라나고 더욱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걸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잘 안 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보기로 한번 결단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보기로 결단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자꾸만 던지고 싶은지 성경과 한번 씨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죠.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여기서 자꾸 답답한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 가운데서도 계속 씨름하면서 내가 이렇게 무너졌음을, 또 주변에 있는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영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무너졌다. 그러면 주변에서도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누군가 먼저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청년들도 이제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진짜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한번 살아봤더니 되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간증이 돼서 이제 거룩한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말씀을 놔봤었는데 맥체인 이런 성경이라는 게 있네. 그러면 그 성경 진도표에 따라서 그럼 나도 한번 읽어보자. 우리 사모님들이 요즘에 그 표 갖고 열심히 성경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런 맥체인 성경표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구비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표를 보고 지금 1월이 지났지만 많이 안 갔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씨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때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싸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아는 걸 내 행동이 따라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보이지 않는 분 앞에서 내가 고개를 잘 숙이지 못했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 느껴지면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인데, 그래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앞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앞길은 완전히 어두운 거예요. 검은색인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소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구나 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믿을만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에 대한 신뢰를 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한 걸음을 내딛어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하나님, 제가 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광야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광야의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신 청년들이 있다면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